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 가치로 예수를 따르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하는 아주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보면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주 성실하고 정직한 분을 세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제자 중에 착하고 가장 성실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나. 그 사람이 오늘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오늘 본문 첫 구절이 예수님이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괴로워하시는지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한 제자가 나를 팔리라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1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였는데 그 말이 뭐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3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택함 받은 자가 누구인지 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이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어떤 일을 하냐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성경 말씀은 시편 41편 9편 다윗의 말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쫓겨나서 도망다닐 때 그 다윗의 아주 신복 부하죠. 식탁을 같이 할 정도로 신뢰했던 부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가서 다윗을 죽이는 모략을 세우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 아주 절친한 또 신복이었던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그 다음에 하시냐면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가지고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내가 메시아인 줄 너희에게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다? 성경이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순환을 받고 어떻게 배반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지 그것을 응하게 성경이 성취되게 하려고 지금 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아주 간곡히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른다. 이 너희는 누구냐 하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른다. 내가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보내는 자는 여기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무엇이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권위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제자들의 그 역할이 엄청 커서 제자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된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지난주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괴로워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하는 제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떨리고 괴로워서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이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병자들을 고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운 자를 도우고 이런 수많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동참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자신을 배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정해진 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한다고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간이 뭐냐면 유월절 만찬이 끝나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에 아주 성김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고정관념이 깨졌죠. 뭡니까? 하인이 상전을 섬기는 건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상전이 하인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지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높은 자리에 오르며 자신들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주의 사역에 동참했었는데 그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높은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했는데 반대로 그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은 이후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일이면 이 저녁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 그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만 남았는데 그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곧 누구를 통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반을 해서 자신을 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성경의 말씀대로 가신다.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파는 자에게 어떤 평가를 했습니까?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두려워 머뭇머뭇거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지금 제자들 중에 다 두려워하며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제자 중에 어떻게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겠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였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발을 씻기들 섬기라고 했는데 그 섬기는 거와 정반대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것도 모자라 파는 자가 있다 하니까 두려워하는 중에 있는데 그 두려워하는 중에 시몬 베드로가 그래도 제자 중에서는 가장 용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느니라. 그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게 누웠는지라의 이런 의미는 뭐냐면 유월절 음식 그 만찬 자리에는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만찬처럼 이렇게 식탁에 둘러서 이렇게 좌식으로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고 그의 나라의 풍습대로 로마의 풍습에서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왼쪽 팔을 이렇게 그 마루에 대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른쪽에 지금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사랑하는 자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학자들이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 사도 요한을 가리켜 예수의 품에 의지하고 누웠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겠죠. 서로 이렇게 비슷하니.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야 빨리 이렇게 누군지 좀 예수님께 알아봐 달라. 그러니까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제자들의 충격이 엄청났을 겁니다. 서로 두려워하며. 그런데 지금 이 일을 두고 서로 몰랐다는 거 보니까 제자들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그게 특이한 점을 찾지 못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르며 제자의 그 사역을 했지만 어떤 면에서도 이런 일을 할 자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누구인지 궁금해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을 듣고 제일 뜨끔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엄청나게 태어나고 또 아주 가식적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런 말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자신을 팔 자가 있다고.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고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언지를 준 예수님의 그 표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런 말씀을 6장 70절에서 했고요. 또 오늘 13장 1절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깰 때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깰 때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팔아 300데나리온 되는 것으로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두라. 이 여인이 하는 것은 내 죽음에 대한 장사를 기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지라. 그러니까 13장 2절에 벌써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이거 했나?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에게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에게 직접적으로 빵을 적셔서 주면서 이 자가 나를 팔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그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목적이 무엇에 있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롯 유다에 대한 이 얘기가 별로 나오지 않는데요. 학자들은 12제자 중에 2명 정도는 열혈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민족주의자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극우파입니다. 극우파. 그러니까 이 자신의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주 열렬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또 로마라 아수르에서 쳐들어왔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노력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는 사람이 그 민족주의자 열혈파였습니다. 그 열혈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가롯 유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롯 유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에게 제자가 됐는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의 마음은 사실은 이 예수를 보고 여러 가지 능력을 보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면 이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면서 따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보다 이 나라 아니면 또 그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보다 세상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로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 아주 능력을 가지고 이 무력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데 계속 본인이 죽어야 된다고 하고 자신은 하나님께로 올라갈 자라고 하고 서로 섬기라고 하고 또 그 향유 옥합을 깬 여인에게 그 비싼 향유에 대해서 자신의 그 장사를 기념하는 거라고 이런 말을 들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실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나가 제사장한테 예수를 팔려고 의논하러 갔다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지금 말씀이 진행되는데 오늘 말씀도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보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심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패한 인생 같지 않습니까? 랍비는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처형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랍비를 배반하고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떡 조각을 입에다 넣어주시고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때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넣어준 게 아니고 그 일로 통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오랫동안 그 악한 마음, 예수님을 섬기는 그 우선순위에 예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보면 돈일 수도 있고 이 자신의 나라를 회복시키려는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을 따라갈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두고 이렇게 따르면 변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의 지금까지 행동은 사람들에게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가 예수를 팔자로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완전히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둔했던 것을 지금 반증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팔자가 있고 내가 떡을 주는 자에게 그 자가 나를 팔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었다. 이만큼 제자들, 12제자의 영적 상태가 어둡다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더라고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깨를 맡겼으니까 제자들은 그 돈깨를 맡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물건을 사든지 어려운 자를 도우든지 그런 줄 알고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마음속에 지니는 그것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강해식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야지 그 안에 있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뭐 주제 설교도 맞겠죠. 그러나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말세에 갈수록 성경 말씀이 많이 왜곡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유리한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성도들이 좋아할 말씀으로 변질시켜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바꿨고 나가니 밤이 이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는 이제 바로 실행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진 것보다는 그 마음에 잘못된 믿음의 기준이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 나름대로
또 어려운 자를 도우려고 또 돈을 돈께서 훔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상상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백성을 구하는 그 일도 굉장히 옳은 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 지금 대선을 총선을 두고 많이 어렵습니다. 그 중에 또 특이한 것은 목사님이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애국자예요. 또 나라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정치의 판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목사의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정의와 공의보다 앞선 것이 무엇이다?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했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변질이 됐을까요? 예수님을 인간적인 눈으로 본 겁니다. 예수님이 힘없고 능력있고 기적을 막 일으키고 그 로마 군병을 막 쳐부시고 나라를 회복하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배반을 했겠습니까? 배반을 안 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지금은 가룟 유다 생각에는 예수님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이 너무 틀리다. 너무 연약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할 일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셔야 되고 또 어려운 자를 도와야 되는데 옥합 향유 그 비싼 것을 자신의 몸에 부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만두라. 그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 그가 잘한 일이다. 내 죽음을 기념하는 일을 했다 하니까 자신의 생각과 너무 틀린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이제 바로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봉사나 헌신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우선돼야 될 것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정의와 도덕과 윤리가 우선이 아니고